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모두 앉아주세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께서 귀먹은 반 벙어리를 고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먹은 반 벙어리. 남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익숙지 않은 문화 속에서 남의 언어를 서툴게 쓰며 사는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귀먹은 반 벙어리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 나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 사이에 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의 벽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불편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때로 한국에서 살았으면 경험할 필요 없는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이 결코 저주나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경험으로 우리는 오늘 들은 성서의 이방인이라고 홀대받는 시로페니키아 출생의 여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귀먹은 반 벙어리가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아야 했을지 조금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안다는 것, 그것은 아프기도 하지만 생애의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성서를,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고 사막에 샘이 터지고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는 것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늘 볼 수 있고 늘 들을 수 있고 늘 뛸 수 있고 늘 노래할 수 있고 늘 물이 풍부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사실 알기 힘듭니다. 부족한 것 없이 다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 같지만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면, 그래서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복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에파타 하시는 말씀으로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열린 마음으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의 아픔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시로페니키아 출생의 이방인 여인이 마귀 들린 딸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첫 반응은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맞나? 우리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별 수 없네. 이방인 여인이라고 차별하시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강아지에 비유한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다 정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개하는 만큼 그 뒤에 이어지는 반전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시작합니다. 그곳은 어디인가요? 겟네사렛 땅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유다인의 전통에 대한 논쟁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유다인의 전통을 어겼다고 그들이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다인들과 정결에 대한 논쟁을 한 후 예수께서는 띠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유다인들이 무시하고 저주하는 이방인들의 도시인 띠로와 시도는 한마디로 부정한 곳입니다. 유다인들과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논쟁을 하신 후 예수님은 왜 굳이 구설수에 오를 것을 감수하시면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유다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모든 요인을 다 갖춘 여인을 만납니다. 이방인이요, 여성이요, 심지어 마귀 들린 딸까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제자들이 예수께 그녀를 돌려보내달라고 청했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 눈에는 이 여인이 처한 안타까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저 부정하고 성가시게 구는 피하고 싶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 말 섞기를 거부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상대해 주십니다. 띠로와 시도는 일찍이 해상무역이 발달해 세계 각국에 진귀한 물품이 가득한 부유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부정한 이방인이라는 의미로 그들을 게라고 부른 것은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관용어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 것처럼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거죠. 말하는 예수님께도 또 듣는 이방인 여인에게도 익숙한 표현이었을 것이고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지식과 이 말씀에 대한 충분한 묵상이 부족했던 저는 어떻게 예수께서 사람을 강아지에 비유하며 이 불쌍한 여인의 청을 거절할까 하는 생각에 참 오랫동안 이 구절이 매우 불편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열린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스스로 강아지 되기를 자청하는 이 여인의 겸손과 지혜와 굳센 믿음을 보신 예수께서는 옳은 말이다 하고 당신의 다쳤던 마음을 활짝 여십니다. 마테오복음서는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하고 크게 칭찬하셨다고 전합니다. 당신이 강아지라고 하대했던 이방인 여인에게 기꺼이 설득당하기를 서슴지 않으시고 자신의 다쳤던 마음을 곧바로 열어 그녀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겸손하심과 용기와 열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복음 말씀에서 예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하고 꾸짖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꾸지람은 비단 그들만을 향한 것일까 반성해 봅니다. 우리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제약들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나요? 유다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했듯 교회에서,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지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다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이방인 여인에게 너의 말이 옳다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나만 옳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붙잡아 왔던 것을 열린 마음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이웃의 아픔을 위해 대변할 수 있는 입이 열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을 부요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꼭 물질적 가난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집단에서 인종이든 나이든 직업이든 성적 취향이든 교육 수준이든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소수 혹은 약자에 해당되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을 부요하게 하신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느님 앞에서 누가 이방인을 따집니까? 하느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 앞에서 누가 성별을 따집니까? 하느님의 종으로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 앞에서 누가 국적과 인종을 따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겪고 있는 아픔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더욱 부요해지기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재물이 아니라 믿음이 부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